이런 상극의 원한이 폭발을 하는데 그 가을이라고 하는 타이밍과 결합을 해서 엄청난 인류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병으로 이렇게 터져 나온다는 거죠. 뭐 세상을 구한다, 세상을 위한다라는 사람들이 많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 그 모든 이야기들은 다 허상에 불과하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역사의 대세는 장차 일어날 엄청난 인류의 희생에 대해 크게 깨어져서 각성하도록 우리의 의식을 몰아가고 있다. 자, 그러면 이제 진짜 이제 사로 들어갑니다. 사, 이신사에서 사. 이 사가 가장 현실적이죠. 눈에 보이는 겁니다. 그죠? 사, 이벤트죠. 이 천지 개벽의 이벤트, 이 개벽의 이벤트가 무엇인가? 현실, 지금 겪고 있는 것도 우리가 현실로 겪으니까 이런 도담들이 이제서야 가능하거든요. 그러나 동서양의 수많은 철인들은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미리 그런 이야기들을 준비를 하고 대비를 하라고 그런 가르침들을 많이 줬습니다. 그런 동서양 철인들의 그 개벽 이야기들을 몇 가지만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오는 분들은 지금 우리들보다 훨씬 더 공부를 많이 하셨고, 훨씬 더 돈을 많이 닦으셨고, 훨씬 더 연구를 많이 하셨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그런 분들이에요. 이런 것을 그냥 한낱 흘러가는 이야기로 치부할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겸허한 마음으로 이런 것을 우리가 참고서를 공부한다, 이런 생각으로 이걸 봐야 될 것입니다. 타너 스님은 불교계에서 가장 높은 학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마음을 닦는 것을 넘어서서 마음이 법이 현상으로 드러난 이 사에 대해서 타너 스님은 많은 이야기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타너 스님께서는 앞으로 우리나라의 동남부 백리면 한 40km죠. 이게 이제 이런 해일의 피해를 입을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지구 속에 불기운이 북극으로 들어가서 북극에 있는 빙산을 녹이고 있다. 이거 말씀하신 지가 뭐 80년대 이때거든요. 아까 우리는 타너 스님 이야기를 듣고 뭐 대비를 했으면 뭐라도 했을 텐데 아무것도 안 했죠. 타너 스님은 분명히 이야기를 했어요. 북극의 그런 빙산들을 다 녹인다. 북극 빙하가 녹고 23도 7분가량 기울어진 지축이 바로 선다. 야, 엄청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한반도가 가장 안전할 것이다. 이 지축 정립은 무슨 종말이고 심판 그런 게 아니다. 이 지구가 성숙하고 결실하기 위한, 도약을 하기 위한 그런 과정이다. 그리고 일본은 영토의 3분의 2가 바다로 침몰한다. 과학자들도 이야기하죠. 일본 열도를 따라서 수많은 화산들이 연결이 되어 있다. 그래서 이것이 그죠? 그 다치나바 교수가 벌써 이렇게 경고를 했죠. 그러면은 일본 열도가 전체가 이 판과 판 사이로 그냥 이렇게 함몰이 되어서 들어갈 수 있다. 우리나라는 우리 선조가 적선해온 여음으로, 음덕으로 우리 한국은 복을 받게 된다. 그런 이런 환란 속에서도 인류를 구원낼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있는 이도 한국인 이외에는 다시 없을 것이다. 한국은 세계적인 정신적 수도가 될 것이다. 한국이 세계사의 주역으로 우뚝 서게 될 것이다. 자, 에드가 케이시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죠. 미국이 낳은 가장 위대한 잠자는 예언가. 그 버지니아 주에 가면 이 에드가 케이시가 이렇게 말해놓은 것들을 그죠? 그 재단 도서관으로 이렇게 해서 다 보관을 하고 있죠. 자, 극이 이동합니다. 지축이 이동한다는 거예요. 타너 스님 말고 똑같죠. 이것은 새로운 사이클이 생긴다. 과거의 사이클이 사라지고 새로운 사이클이 생긴다. 이거는 새로운 주기가 재조정이 된다. LA, 샌프란시스코 이것은 전부 들어간다. 그죠? 대서양 태평양 새로운 육지가 나타나고 유럽의 북부는 눈 깜짝할 사이에 변화될 것이다. 일본의 대부분은 바닷속으로 반드시 침몰할 것이다. 이것도 똑같아요. 그죠? 소련에서 공산주의가 붕괴한다. 그리고 나서 자기 민족을 위해 살아야 한다는 원칙이 그곳에 탄생할 것이다. 그렇게 됐죠. 자, 오늘날 이 땅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뭔가, 이런 이벤트, 개벽이라는 사건 속에서 뭘 봐야 되냐? 사람들에게 신의 찬란한 날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신, 우리말로 하느님이죠. 제, 하느님의 도가 펼쳐지는 그런 찬란한 날. 서양식의 문법 표현이니까 우리 정서하고 조금 차이가 날 수 있지만 뜻은 그겁니다. 하나님, 천주님의 시대가 가까이 왔다는 거, 그걸 알려주는 게 중요하다. 이벤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벤트 이면에 있는 그 제의 세계를 깨닫는, 아까 종도사님께서 선포해 주신 그 말씀을 에드가 케이시도 하고 있는 겁니다. 루스 몽고메리라는 영능력자 이야기입니다. 여기도 그 기동을 이야기해요. 지구 성숙의 연장선에서 일어난 것이다. 뭐 지구가 깨지고 멸망하는 게 아니다 이거요. 그리고 그런 기동 전에 여러 가지 조짐이 있다. 그죠? 기상이변이라든지 그 다음에 악성 전염병, 그러니까 기후 변화, 환경 변화와 질병의 문제가 동시에 터지게 된다. 지금 그렇게 되고 있죠. 지금 그렇게 해서 어떻게 간다? 이렇게 뭐로 간다? 지축 이동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요. 지구가 흔들리고 대략 6시간 내에 지축 변동이 일어난다. 이야, 지축이 변동한다는 게 과학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뭐 끼기기기기 해서 이렇게 아니라, 그죠? 와장창 지구 그 기동 자체는 눈 깜짝할 사이에 마치 지구가 한쪽으로 넘어지는 것처럼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아주 급박한 이렇게 변국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21세기는 다시 없는 행복의 시간대가 될 것이다.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들은 엉망이 된 지구를 다시 재건하고 지구의 풍요로움을 다시 되찾기 위해 함께 일할 것이다. 그 일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냐? 살아남아서 일하는 사람이 1억 1만 명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노스트라다무스의 이야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스트라다무스는 세계의 3분의 2가 죽게 될 질병이 광범위하게 나타납니다. 3분의 2가 죽게 된다. 성직자들은 완전한 비통함에 젖어든다. 왜? 구원해 줄 수 없으니까. 성직자들이 하는 일이 인간을 구제해 주는 일, 구원해 주는 일을 하는 건데 그걸 못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황금의 사투르너스가 쇠로 변하리라. 그리고 거대한 도시는 치명적인 질병으로 오염이 되리라. 동양인이 자기들의 고향을 떠나리라. 아페닌 산맥을 넘어서 고을에 이른다. 그죠? 누구나 그의 지팡이로 맞는다. 또 여기 동양인이 나와죠. 지금은 동양인이 유럽에 가면, 그죠? 코로나 그러면서 막 이렇게 인종차별을 하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동양인이 지팡이를 들고 와서 이 서양 유럽에 있는 이 사람들을 지팡이로 뭔가를 한다 이거예요. 뭔가를 한다. 이 지팡이, 뭐 이게 이제 뒤에 나오는 거죠. 하늘에서 공포의 대왕이 내려온다. 앙골모아의 대왕이 부활하리라. 앙골모아는 몽골리안을 이렇게 알파벳을 뒤집어 놓은 것이 앙골모아인데요. 그래서 동양인이죠. 이 변화의 어떤 중심에는 동양인이 있다 이겁니다. 동양인이. 그래서 동양의 문화를 알아야 된다. 그래야지 아까 사투르너스가 뭐 쇠로 변한다 이런 이야기들도 풀리거든요. 서양의 점성술 이런 거 가지고는 풀리지가 않습니다. 동양의 음양오행, 그죠?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하는 그죠? 동양 문화의 핵심을 들여다봐야 이 이야기가 풀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대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은 변혁을 완수하기 위하여 오실 것이다. 하나님이 오신다.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가지시고 오신다. 서양의 문화는 지금 서양인들과 이렇게 도담을 나누어 보면 하느님의 존재, God, 신에 대한 존재를 전부 이게 무형의 이런 개념으로 다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존재하는 모습으로 그려지지가 않아요. 지금 서양인들의 문화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노스트라다무스는 그 하나님이 그런 무형의 하나님이 아니라 실제로 이렇게 오시는, 가고 오고 하시는 실존의 존재로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오신다. 그리고 천체는 기울어진 채로 영원히 있지 않는다. 하나님의 의지대로 완수된다. 바로 선다 이야기죠. 자, 노스트라다무스와 동시대를 살았던, 지구 반대편의 동시대에 살았던 격암 남사고 선생의 이야기를 또 보겠습니다. 이분 이야기 봐요. 3년 동안 흉년이 들고 2년 동안 질병이 돈다. 또 병난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병난. 이 병난은 왜 챙기느냐?
작은 머리에 다리가 없는 귀신 신장들이 날아다니며 불을 떨어뜨린다. 여기 소두무족이 또 등장하죠. 작은 머리에 다리가 없는 거, 소두무족. 이게 뭐다? 귀신 신장들이다. 남사고 선생도 한 소식을 들어서 이거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병난은 그냥 가는 게 아니라, 그죠? 1000명 조상의 하나가 사는 그런 대병난 팬데믹이라. 그리고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준 병이다. 이때는 천지가 뒤집어지는 시대고 하나님이 사람으로 내려오는 때다. 하나님이 사람으로 내려오는 때다. 자, 노스트라다무스 이야기와 똑같죠. 하나님이 오신다. 때가 이런 것을 모르니 철부지로나 치아도래하니 때를 알지라. 진짜 성인 한 사람을 알려거든 소울음 소리가 나는 곳을 찾아드소. 소울음 소리 나는 곳. 이것도 우리가 새겨볼 구절이죠. 소울음 소리가 나는 곳. 미륵불이 출현하건만. 석가모니 부처님이 미륵불이 오신다 그랬어요. 3000년 후에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만 하셨는데 그 미륵불이 실제로 출현을 하신다. 그런데 기존 옛 이야기에 이렇게 푹 빠져가지고 그것을 알지를 못한다. 하늘 주인을 모시는 보살을 깨닫지 못하고 미륵불을 제할 순간, 미륵불이 오셨는데, 그죠? 금사사 그를 통해서 미륵 부처님이 오셨는데 이거를 정작 불자들이 알지를 못하는 세태를 보고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자, 천하의 문명이 간방에서 시작하니 바로 조선 땅 호남 지방 전라도에서 천재를 통하니 무국의 도다. 그러니까 제대로 공부한 그 깨달은 분들은 이 언어 세계, 깨달음 세계가 다, 그죠? 어떤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서 다 하나로 이렇게 관통이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해할 수가 있어요. 앞으로 동방의 금수강산 여기에 무궁한 도법이 꼽혀서 이 우리나라가 세계 모든 백성의 부모 나라가 된다. 뭐 기분이 좋습니다. 뭐 좋은 이야기 많이 나오죠. 뭐 쭉쭉 넘어가겠습니다. 자, 마이클 스칼리온이라는 분은 영적 능력을 가져서 미래를 본 거예요. 여기에도 괴병이 갑작스럽게 전 지구를 휩쓸 것이다. 그리고 이걸 지나고 나면 지구는 하나됨으로 일컬어지는 통일이 되는 세계로 들어가게 된다. 그리고 새로운 주기가 시작된다. 앞으로 평균 수명이 150세로 늘어난다. 미래학자들이 이야기하죠. 이제 30년만 지나 보십시오. 인간의 수명이 150세까지 늘어납니다. 과학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불가에서도 이런 그런 개벽의 이벤트에 대해서, 사건에 대해서 질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도가에서도 병난이 오게 되는데 이것은 천도의 이치로 오는 것이다. 천지의 이법으로 오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공부를 많이 했던 분들의 논문을 본다. 그죠? 요즘 사람들 논문 잘 믿죠. 논문에 나오는 거다 그러면 그냥 막 믿어요, 그냥. 근데 진짜 백이 논문을 지금 발표를 한 겁니다. 자, 개벽의 사건. 사건의 그 중심에는 바로 참 하나님, 상제님, 천주님이 계신다. 이게 진리의 알갱이다. 도라는 것은 이 신사를 진리, 도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진리의 그 주인이 되시는 죄를 알아야 된다. 이게 그 진리 공부의 핵심이고 결론이고 활용 점정과 같은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짧게 압축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교는 아까 충분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불교의 결론, 불교의 가르침이 위대하지만 결론이 뭐냐? 결론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모든 중생들이 제도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죠? 큰 부처님, 새 부처님, 미륵 부처님이 오셔서 그게 완성이 된다. 이게 불교의 결론이다 이거죠. 그래서 그 미륵 부처님은 도솔천에 계시는 천주입니다. 그죠? 자처지명은 도솔타천이요 금차 천주지명왈 미륵이다. 이 도솔천의 천주님의 이름이 미륵이다. 그분한테 귀의를 해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기독교에서도 이 우주의 큰 주인, 그죠? 그걸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서양 문명의 뿌리가 되셔가지고 이 문명을 발전시켜
오는데 크나큰 치대한 공헌을 하셨죠. 수많은 혜택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그 결론이 뭐냐? 그 결론은 예수님의 도로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느님이란 존재가 계시고 그분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사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계신다. 그분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다 이거죠. 아주 친근한 아버지다. 아주 엄하고 감히 근접할 수 없는 그런 이런 분이 아니라 나를 진정으로 걱정하시는 내 부모님과 같은 그죠? 그런 아버지와 같다. 그 아버지를 찾아야 된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천국을 가야 되는데 어떻게 천국을 가냐? 예수님을 잘 믿어서 주여 주여 하면 들어가냐? 그게 아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럼 아버지를 인식을 해야 되는데 죄송하지만 지금 기독교를 믿는 많은 분들이 아버지에 대한 인식이 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결론을 짓고 있는 거기 사도 요한의 이야기를 들어가 보면은 이 사도 요한이 천상에 올라가서 이 아버지 하나님의 실체를 직접 보는 거죠. 흰 보좌에 앉아 계시는 그분을 보시니까 그분이 말씀하세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나는 시작이요 끝이다. 이 우주 전 역사에서 나는 시작이고 끝이고 천지와 더불어 동행하는 그런 존재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그러죠. 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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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도다 거룩하도다 거룩하도다. 이 마음에서 이렇게 터져 나오는 그런 이야기를 하죠. 찬탄을 하는 거죠.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오셨고 장차 오실 분이다. 그리고 이제 보니까 그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그 전에 있던 하늘이 그죠? 다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더라.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해놓으라. 만물이 새롭게 하는 그 주체가 누구냐? 바로 죄다 이거예요. 죄. 그리고 하느님께서 부리시는 일곱 별 성령을 이렇게 보게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새롭게 바뀌는 그 과정에서 그죠? 천사가 이렇게 하나님의 도장을 가지고 해돋는 동쪽에서 오리엔탈 동양이죠. 동양에서 와서 하나님의 도장을 가지고 사람들 이마를 막 찍더라. 앞에는 노스트라다무스는 지팡이라고 했는데 짝대기라고 했는데 이 도장이 도장. 그래서 그 도장 하나님의 도장을 맞아서 살아나는 이렇게 사는 사람의 수가 14만 4천 명이더라. 12지파에. 그걸 본 거다 이거죠. 이런 그 이벤트 속에서.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러하죠. 뭐 자기들 14만 4천 명이 살린다. 그게 아니고 뒤집어진 거죠. 그렇게 구원을 받는 그 천사로 인해서 구원받는 그 하나님의 사자로 인해서 구원받는 피구원자가 14만 4천 명이더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도장의 정체가 뒤에 의통해인으로 이렇게 우리가 좀 이따가 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유교에서도 이렇게 도가와 함께 옥황상제님, 옥황대제라고 해서 진리의 주인을 받드는 깨달음과 문화가 분명히 있었다 이거죠. 그리고 세상이 이렇게 바뀌는 그 계획의 변화 속에서 공자님께서 주역에 논문을 붙여놨는데 거기 보면은 범 300유 60 단기지일이다. 앞으로 당, 미래 당자죠. 미래에 오는 기, 1년 날수 기자. 미래의 1년 날수가 360일이다. 365와 4분의 1인데요. 아니다. 공자님이 분명히 이야기를 해요. 아니다. 내가 연구를 해보니까 논문을 썼다. 연구를 해보니까 뭐예요? 361로 바뀐다. 그렇게 되려면 지축이 바로 서고 지구 궤도가 공정 궤도가 바뀌는 그런 대변화가 일어나야 된다. 그런데 그 과정은 내가 잘 모르겠다. 나중에 김일부 대성사께서 바뀌는 그 과정을 제대로 논문 발표를 해가지고 딱 하니까 공자님의 신명이 나타나서 일부라는 호를 줬다는 이야기가 전해오고 있죠. 그래서 그때가 되면 이런 1년 날수가 바뀌는 대변화의 속에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제 하느님, 그 제가 오신다. 동방으로 오신다. 서양으로 안 오시고 동방 땅으로 오신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좌표가 간방이다. 동북 간방, 한반도 이 땅으로 오신다. 우리 이 한반도에 살고 있는 우리 한국인들이 얼마나 중요하고 의미가 있는 축복된 그런 땅에서 살고 있는가, 얼마나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 한국인들인가를 깨달아야 됩니다.
자, 도거에서도 여동빈이라는 대신선이 천상에 올라가 보니까 그 옥황상제님이 어디에 계시는가 보니까 도솔능소천국, 도솔천의 궁전에 계시더라. 도솔천의 그 궁전의 주인이 바로 옥황상제님이고, 그분이 불가에서는 뭡니까? 그분이 미륵부처님이다 그랬죠. 그러니까 옥황상제님이 미륵부처님이고 미륵부처님이 옥황상제님이다. 이게 완전히 정리가 되어야 된다 이거죠. 자, 끝으로 이제 동학을 창도한 최수훈 대성사께서는 이제 이런 그 역사의 사건 이벤트가 12제국 괴지룬수 다시 개벽으로 이 세상에 펼쳐진다. 이것을 이제 임박했다. 이런 다른 성자들은 몇백 년 전에, 1000년, 2000년 전에 이야기를 했지만 동학을 창도한 수훈 최재우 대신사는 불과 임박해서 이제 얼마 안 남았다. 이 전 세계의 팬데믹, 괴질 팬데믹이 돈다. 이게 개벽의 이 사건이다. 이거를 준비를 해라. 그러면은 그걸 어떻게 터지면 어떻게 우리가 대비하고 살 수가 있습니까? 그죠? 우리 동방에 3년 동안 괴질병이 돈다. 그런데 바로 하늘님을 공경해라. 그 하느님은 천주님이다. 그 천주님이 내내 호천근글의 상전입니다. 이거를 동학의 메시지로 전해주신 겁니다. 자, 지금까지 알아본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서 이제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됩니다. 이제 누구의 말을 진짜 누구 뭐 이런저런 사람들이 말을 들을 것이 아니라 오리지널 정통, 그죠? 제대로 공부한 이런 철인들의 그런 논문을 제대로 보고서 우리의 생각을 이제는 정리를 해야 된다. 그러면 이 개벽에 대해서 이 일어나는 일들을, 그죠? 상제님께서 오셔가지고 이것을 재조정을 하셔서 공사로서, 그죠? 천지 공사로서 어떻게 역사를 물고비를 잡아 돌리셨냐. 지금 죽는 방향으로 세상이 망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을 상제님께서 오셔서 이거를 잡아서 유턴을 시키고 꺾어서, 그죠? 새롭게 그것을 재프로그래밍을 해서 사는 방향으로, 최대한 많이 사는 방향으로, 그죠? 문명을, 새 문명을 건설하는 방향으로 상제님께서 하느님의 손길을 강력하게 이렇게 가하셨다. 그게 천지공사의 세계거든요. 자연도 개벽하고 문명도 개벽하고 인간도 개벽하는 이 상황을 상제님께서 어떻게 틀어놓으셨냐. 이걸 세별개벽이라고 해요. 세별개벽. 자연, 문명, 인간이 동시에 이렇게 대변화를 맞는 거. 먼저 자연개벽입니다. 상제님께서 공부하는 자들이 방위가 바뀐다고 일어나니 내가 천지를 돌려놓았음을 세상이 어찌할려. 세상 사람들은 모릅니다. 지구의 북쪽이 바뀌는 거잖아요. 지축이 바로 서는 것은 북쪽이 바뀌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야만 이 환경 자체가 죽는 방향이 아니라 사는 방향으로 간다. 상제님께서 돌려놓으셨어요. 어떻게? 이 천지인 삼계를 잡아 돌리시는 삼계의 대권을 가지고서 상제님 그렇게 돌려놓으셨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서양이 방죽이 되고 일본에서 불개벽이 나고 서양에서 물개벽이 나고, 그죠? 산이 뒤집고 지고 땅이 쩍쩍 갈라지고, 이것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죠. 기다노 대승전 같은 이야기는 이야기를 하죠. 일본은 뭐 20만 명이 살아남는다. 한국이 그나마 제일 안전하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 두 번째 문명. 문명 개벽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지금까지 우리는 상극의 문명을 살아왔습니다. 남을 잡아먹고 공격하고 뺏고, 그죠? 이런 상극 문명. 거기에는 필연적으로 전쟁이 수반이 되었단 말이에요. 전쟁. 그래서 이 전쟁, 이게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삶의 모습이었어요. 전쟁이 진리다. 그게 사는 방식 그대로다. 평화? 그 환상이다. 지금까지 그랬죠. 그럼 이걸 어떻게 합니까? 성도들에게 물으세요. 이후에 전쟁이 있겠느냐 없겠느냐. 그러니까 있으리라는 사람도 있고 없으리라는 사람도 있다. 그래서 상제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앞으로 천지 전쟁이 있다. 지금 선천 5만 년 동안 살아온 이 전쟁의 역사를 끝막는 마지막 전쟁. 이 천지가 다 나서서 치르는 전쟁. 천지의 꿈을 이루는 그런 전쟁. 이런 마지막 최후 전쟁이 있다. 그것을 상실험 전쟁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이거죠. 그 상실험의 전쟁을 어디? 이 한반도, 지구의 그 포커스, 심장 부인 한반도에다가 전쟁 기운을 딱 끌어모아가지고 한반도를 남북으로 딱 상대롭게 나누셔죠. 그래서 대결 구도를 만들어서 이 대결 구도가 해소되는 그 순간
이 지구 전체의 이런 평화의 세상, 전쟁 없이 사는 세상을 상제님께서 그렇게 이렇게 손길을 가해서 그렇게 만드시는 거거든요. 동서양 싸움을 붙여 기울어진 판을 바로 잡으려 하였으나, 그죠? 이 전쟁을, 그죠? 서로 비슷비슷하면 전쟁 안 할 거 아니야. 그런데 워낙 차이가 틀려서 겨루기가 어렵다. 그래서 천지 전쟁의 내용은 뭐다? 병이다, 질병이다 이거예요. 질병. 그래서 난의 시작은 38선에서나 전쟁 기운이 응축된 한반도의 38선에서 이 마지막 천지 전쟁이 터진다. 그러나 실제 큰 전쟁은 중국에서 일어나서 중국은 세계에 오고 가는 발길에 채워서 녹는다. 그래서 앞으로 싸움이 날만 하면 병난이 날 것이니 병난이 곧 병난이다. 그러니까 전쟁 무기 이거를 막 이렇게 막 쌓고 하면 여기에 포인트를 두지 말라. 그러면 한반도는 어떻게 됩니까? 상실은판 마지막 천지전쟁이 터지면 그때 38선이 무너진다. 근데 대란지하에 그때 병이 온다. 병이 와서 모두가 공멸할 수 있는 그런 전쟁을 막아내가지고 그때 그 과정에서 아동방 3.1 전쟁은 있다. 휴전선이 무너져서 이 한반도에 다시 전쟁이 터지는 그런 전쟁이 있는데 뭡니까? 동적강, 이 한강은 넘지를 못한다. 왜? 그죠? 대병이 오기 때문에. 이 병으로서 병을 막는다. 이게 상제님의 이 역사를 다스리는 큰 대경대법한 이런 법칙이다 이거죠. 자, 그 다음 세 번째로 맞아, 인간개벽. 병을 보고서 인간이 새로 태어나야 된다. 선천개벽 이후로 홍수와 가뭄과 전쟁의 겁재가 서로 번갈아서 그칠 새 없이 세상을 진탕하여서는 아직 큰 병겁은 없었나니 앞으로 세상이 병난으로 한번 뒤집어지느니라. 선천의 모든 악업과 신명들의 원한과 보복이 천하의 병을 빚어내어 괴질이 되느니라. 선천의 모든 악업이 추운 가을의 운수, 가을의 타이밍에 맞추어서 큰 병이 일어나고 천하의 큰 난리를 빚어낸다. 그래서 큰 난리가 있으면 반드시 큰 병이 일어나는 역사의 법칙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때는 그렇게 되면 전 세계를 휩쓸게 되면 피할 방도가 없다. 어떤 약으로도 고칠 수가 없다. 그런데 이 병은 어떤 병이냐 이거요? 이 병은 코로나 같은 병이 아니에요. 코로나는 작은 병입니다. 이 병은 자다가 죽고 먹다가도 죽고 왕래하다도 죽고 묶어낼 자가 없어 쇠사랑으로 찍어내되 신돌려 신을 정신도 차리지 못하리라. 그죠? 가만히 앉았다 있다가도 눈만 스르르 감고 넘어가느니라. 그때가 되면 시렁 위에 있는 양내를 먹을 틈도 없느니라. 병겁의 때가 되면 홍수 넘치듯 할 것이니 누운 자는 일어날 겨를이 없고 밥 먹던 자는 국 떠먹을 틈도 없으리라. 병겁이 들어올 때는 약방과 병원에 먼저 침입하여 전 인류가 진멸지경에 이르거늘 이때에 무엇으로 살아나기를 바라겠느냐. 이렇게 급하다는 겁니다. 이 병이 어디에서? 군창에서, 군산이죠. 군산에서 처음 생긴다. 그러면 전라북도가 어육지경이 된다. 난장판이 된다 이거요. 광나주에서 발생하면 전라남도가 어육지경이요. 그 다음에 인천에서 발생하면 온 세계가 어육지경이 되리라. 인천에 국제공항 있죠. 그래서 군창에서 발생해서 1회 동안을 빙빙 돌다가 서부로 불쩍돼서 급하기 이를 데 없으리라. 조선을 49일 동안 쓸고 외국으로 건너가서 전 세계를 3년 동안 쓸어버릴 것이니라. 군창에서 병이 나면 세상이 다 된 줄 알아라. 나주에서 병이 들면 밥 먹을 틈이 있겠느냐. 인천에서 병이 나면 전 세계가 인개벽을 당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온 천하에서 너희들에게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소리가 진동하고, 지금은 코로나가 터지니까 의료진들한테 가서 살려주세요. 우리나라 얼마나 치료를 잘해줍니까? 그때는 어떻게 해요? 의료진들이 먼저 가요. 그래서 너희들에게 살려달라는 소리를 지르게 된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병겁에서 살리는 구원의 도가 조선에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발병도 조선에서 먼저 한다. 자, 그러면 이런 일이 앞으로 벌어진다. 아이고, 내 죽고 난 다음에 나중에 오면 좋겠습니다. 그게 아니죠. 장자님께서 이 공사, 역사를 만드는 공사를 이렇게 보셨어요. 하루는, 그죠? 손사풍을 불리시면서 나는 동지서탈, 한겨울에 불려가지고 병을 내놓느니라. 이렇게 해서 병나는 시작을 상자님께서 동지서탈 그 추운 날에 이걸 시작을 하시도록 이렇게 프로그래밍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번 코로나가, 그죠? 병겁이 처음에는 약하다가 나중에는 강하게 몰아쳐서 살아남기가 어려우리라.
처음에는 약한 소병으로 시작한다 이거죠. 점점점 커져서 마침내 그런 대병으로 이렇게 나아가게 된다는 것을, 이거를 프로그램한 그 공사가 이제 실현이 된 때에 우리는 불쑥 들어왔다 이겁니다. 이만하면 사람을 고쳐 쓸만하다. 이제 사람들에게 병난의 이런 문제를 던지면 사람들이 이제 깨어날 정도로 익었다. 그죠? 아까 그 사진 하나를 보여줬잖아요. 그 비닐에 둘둘둘 말린 그 사진을 보여주면 인간들이 삶의 본질적인 문제, 진리에 대해서 눈을 뜰 수 있을 정도가 되었다 이 말씀이에요. 내가 이곳에 무병악재를 가진 괴질 신장들을 주둔시켰나니, 병은 누가 일으킨다? 누가 병을 컨트롤한다? 신장들이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상제님의 명을 받고 신장들이 움직이면 전 세계의 병이 일어나리라. 그러면 상제님 그저 신장들 출동 안 시키면 안 됩니까?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그러나 선천의 그 원한과 악업 이런 걸 해소하기 위해서는 의사는 수술을 하기 위해서 칼을 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천지의 의원이신 상제님께서, 하느님께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돼서, 다만 희생을 최대한 줄이면서 그걸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열어주시는, 이게 천지공사의 그 내용이다 이거죠. 병겁이 돌 때 서진사명 깃대 던들고 들어가면 세계가 너희를 안다. 그때 사람들이 저 도인들이 진짜라고 하는 것을 그때서야 깨닫게 되리라. 도담을 나누다 보면 그래요. 그거 강정산 예언 아닙니까? 예언 아닙니까? 예언이 아니죠. 이제는 예언이 아니구나. 도전을 보면 상제님께서 역사를 만드셨구나. 상제님께서 역사를 기획하고 창조를 하셨구나. 100년 전에 새로운 이 천지, 이 세상의 역사가 강정산 상제님의 손에 의해서 창조가 되었다. 그 상제님 직접 말씀해 주시죠. 나는 예언자가 아니다. 나의 이런 세상 운수를 미리 말함이 아니오. 오직 천지공사의 도수로 정하여 내가 처음 짓는 일이니라. 자, 이제는 이 말씀이 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천지공사의 도수로 인하여 역사를, 그죠? 공사로 이렇게 상제님께서 바꾸셨다. 창조를 하셨다. 그죠? 초판을 하셨다. 이거예요. 그거를 도전을 봐야 그 눈이 뜨이는 겁니다. 도전 안 보고 그냥 정산도에서 잘 맞추네. 그래요. 요즘 돌아가는 거 보니까 정산도에서 하는 이야기 그대로 돌아가는 것 같은데요. 그러고 말아요. 그러고 잘 맞추네. 이게 아닙니다. 태상정도사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죠. 상제님이 보신 천지공사가 사진의 원판이라면 인간 세상에 표출되는 것은 인화지에다 복사한 복사판이다. 요컨대 상제님의 천지공사가 바로 이 세상 둥글어가는 설계도다. 그 설계도대로 인간 역사는 그렇게만 만들어져 나가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설계도를 우리가 지금 봐야 됩니다. 자, 이제 이 역사와 공사 그 이야기를 알아봤습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누가 살고 누가 죽느냐, 생존의 문제죠.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느냐, 이거죠. 첫째, 알면 살고 모르면 죽는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상제님께서 천하대세, 지천하지세자는 유천하지 생기하고 암천하지세자는 유천하지 사기다. 천하대세에 밝은 사람은 살 기운이 붙어있고 천하대세의 어두운 자에게는 천하의 죽을 기운밖에 붙어있지 않는다. 이 진리를 알아야 됩니다. 이 진리, 이 도표를 다시 보는 거죠. 이신사. 이걸 알아야 됩니다. 진리가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그죠? 정산도 믿으면 다 사나요? 이런 질문들을 해요.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다 이거죠. 정산도 믿는다고 해서 나는 살았네, 이런 문제가 결코 아니다 이거예요. 대병이 오면은 어떻게 해요? 나는 정산도 믿는다, 그래 사는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뒤에 있다 이거죠. 이제 이 가을 개벽은 가을로 들어가는 겁니다. 가을 개벽. 그래서 우리는 가을의 정신, 가을의 옷으로 갈아입어야 된다. 지금까지는 여름 옷을 입고 살았다 할지라도 가을, 그 가을의 옷이 뭐다? 원시반복. 내 본래의 모습을 회복하는 거, 그리고 나의 뿌리를 찾아가는 거, 그게 원시반복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내 정체성을 찾아서 나를 바로 세우는 거, 그리고 내 뿌리가 되는 나의 부모 조상님을 이제 다시 찾아뵙는 것. 지금까지 먹고 산다고 다 뿌리 내팽개치고 제사도 안 지내고 잊어버리고 제사 그거 꼭 지내야 됩니까?
뭐 형편에 따라 뭐 또 뭐 못 지낼 수도 있죠. 그러나 그걸 핑계로 해서 조상을 잊어버립니다. 조상이 나의 삶에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부분 자체가 없어져 버리거든요. 없어져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가을의 정신은 그게 아니다. 조상을 부정하고 박대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 뿌리로 돌아가야 된다. 뿌리로 돌아가야 된다. 이 가을 개벽기에 절대적 구원의 손길이 바로 조상이다. 지금까지 조상님들이 힘을 못 썼어요. 산타 할아버지를 믿는 아이들이 많으면 산타 할아버지가 기가 살아가지고 선물을 착착착 많이 나눠주는데, 아니 산타가 어디 있어? 그거 가짜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산타 할아버지가 힘이 없어가지고 빌빌빌 그러는 거죠. 아, 신이 어디 있어? 조상 죽으면 다지. 죽으면 뿌려버려. 살았을 때나 잘해. 말은 맞죠. 그런데 그게 아니다 이겁니다. 이제 가을이 되면 이제 무형에 땅 밑에 숨어 있어서 보이지 않았던 그 뿌리가 이제 힘을 발휘를 합니다. 그 뿌리와 하나가 되어야 내가 제대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눈에 안 보인다고 무시했죠. 그러나 내면에서는 나의 존재 그 자체가 그 뿌리에서 영양분을 받아서 내가 존재하고 내가 삶을 영위를 하고 세상을 살아왔다 이겁니다. 이제는 그 뿌리가 드러나는 때다. 그래서 반드시 하느님을 찾는데, 상제님을 찾는데, 천주님을 찾는데 반드시 조상님을 함께 찾아야 된다. 조상님과 자손은 공동 운명체다. 자손의 구원은 조상과 함께 이루어진다. 자손이 낙엽이 되면 조상도 함께 낙엽이 된다. 그죠? 조상님의 음덕만 있으면 다냐. 바로 자손의 일심이 있어야 된다 이거죠. 진정한 나를 찾는 것, 나를 바로 세우는 것, 그죠? 그냥 내 자신을 다 잃어버리고 살던 시대에서 진정한 나를 찾는 그런 구도의 세계로 이제는 들어가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인간의 본래 마음, 우리 몸에 있던 하느님의 신성, 진화를 바로 세우는 것이 바로 대병난을 극복하고 가을 개벽에 유일하게 생존하는 길이다. 조상 뿌리를 제대로 찾고, 그래서 뿌리를 찾으려면 역사를 찾아야 되는 거죠. 역사를 모르면 뿌리를 못 찾습니다. 그래서 역사도 찾아야 되고요. 그 뿌리로 돌아가는 삶이 자기를 찾는 그 길이다. 조상과 조상의 음덕과 자손의 일심. 자, 세 번째, 누가 사냐? 의통과 태얼주를 전수받아야 산다 이거죠. 의통과 태얼주를 전수받아야 산다. 상제님께서 의통을 전수해 주셨어요. 천재공사를 다 보시고 천상으로 돌아가시는, 황공하시는 바로 그 전날 밤에 이 의통을 이렇게 전수를 해 주십니다. 의통이라는 사상, 그죠? 이 병든 천지를 고쳐서 이 분열되어 있는 정신분열증과 같은 이런 문명을, 그죠? 통일을 해서, 그죠? 정신이 통일되는 도통 문화가 나오는 이런 세상의 문명으로 만들어낸다라는 이런 의통 사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의통의 현실적인 의통이라는 그 성물, 실물은 뭐냐? 이런 팬데믹 병을, 대병을, 앞으로 터질 그 대병을 실제로 이 의통을 가지고서 그 병을 막아서 다스려서 이렇게 이 뭡니까? 선천법으로 살아가던 이 세상 사람들을 전부 하나의 문명권으로 통일을 하는 그 법방, 이것이 바로 의통이거든요. 이 의통을 전수받아야지 산다 이겁니다. 누가 살고 누가 죽느냐, 이 의통을 전수받아야 돼요. 이 의통은 뭐다? 직자는 의하여 업자는 통하다. 성지직이요 성지업이다. 하나님의 직업이 뭐다? 의통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하나님 하시는 직업이 뭡니까? 의통입니다. 내가 천지공사를 맡아봄으로부터 이 땅의 모든 겁죄를 물리쳤으나 오직 병겁만은 그대로 두고 너희들에게 의통을 붙여주리라. 병겁이라는 것은 가을에 추살이 서리발로 오는 그 이법으로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이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 막을 수 있는 그 방법은 하나님의 그 대권을 의통으로 이렇게 전해줘가지고 그 병을 막을 수 있는 그 힘을 전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의통을
진귀한 약품을 중히 여기지 말고 순전한 마음으로 의통을 알아두라. 이 의통이 뭐다? 안운산 태상종도사님께서는 의통은 암행어사의 마패와 같은 것이다. 의통은 우주의 통치자이신 상제님의 어명을 집행하는 화권의 정표이다. 이 의통의 내용, 주된 바탕이 태얼주다. 이 의통, 이걸 전수를 받아야 됩니다. 이 의통을 전수받으려면, 실무를 받으려면 바로 상제님의 이 도의 세계에 들어와야만, 도의 문화권 속에 들어와야만 그 전수를 받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 무국대도를 찾아서 내가 발을 떼야 됩니다. 집에 앉아서 TV 보고서 맞아, 그래, 맞는 것 같네. 그렇게 해서는 아무것도 남는 게 없습니다. 내 몸을 움직여야 되는 거죠. 자, 이 의통의 바탕, 이 의통을 운용하는 소프트웨어가 바로 태얼주다 이거죠. 태얼주. 태얼주에 대해서는 앞 시간에서 많이 이야기를 했죠. 약은 곧 태얼주다. 태얼주는 우주의 백신이다. 쿠축병마의 조화주다. 병은 태얼주라야 막아낸다. 태얼주는 만병을 물리친다. 태얼주는 수기를 저장을 해서 병이 범치를 못한다. 태얼주는 빛과 소리와 진동으로 추여하는 주문이니라. 태상종도사님께서는 태얼주가 제1의 생명이고 내 생명은 제2의 생명이다. 그러니까 태얼주가 몸에서 냄새가 나도록 읽어라. 향기로운 태얼주 냄새가 나도록 숨 쉬듯이 태얼주를 읽어라. 이런 찬탄의 말씀을 끊임없이 태얼주를 마치 신앙화하는 것처럼 이렇게 태얼주를 소중하게 이렇게 읽어야 된다 이거죠. 이제 병난으로 인해서 이 가을 개벽으로 인해서 인간이 가지고 있던 그 신성이 내 몸속에 있다는 것을 자각하게 만들고 그것을 발동시키게 만드는 그런 거대한, 조용하지만 거대한 변화가 인류 문명사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종도사님께서는 그거를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거든요.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는 과연 신성을 가지고 있는가? 상제님께서 이제 부의 시대는 가고 행의 시대가 왔다, 이런 말씀하시죠. 부의 시대가 가고 행의 시대가 왔다. 부국강병에서 나라를 어떻게 하는 거, 그죠? 또 돈을 많이 벌어서 녹을 많이 창출을 해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다 좋은 거죠. 그런데 그런 시대가 이제 그거는 선천법으로서 이제 다 가고, 이제는 이 무궁무궁한 이 태얼주를 통해서 이 태얼주를 모든 사람들이 가정에서부터 도방을 만들어서 그걸 읽는 거죠. 한국 사람도 읽고, 일본 사람도 읽고, 중국 사람도 읽고, 유럽 사람도 읽고, 남미 사람도 읽고, 그죠? 이 태얼주를 이렇게 모든 인류가 몸으로 읽는 그 실천을 통해서 정말 내 몸속에 하나님의 신성이 그렇게 들어있었구나. 그것이 발현되는 엄청난 조화세계를 이거를 체험하는 이 영성을 여는 그런 대운동이 이 병난의 개벽상황 속에서 이 역사가 동시에 일어날 수밖에 없고, 또 그렇게 되어야만 하고 또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코로나로 안 되면 코로나2, 안 되면 코로나3, 이렇게 해서 인간들에게 그거를 끊임없이 이끌어주고 강요하고 협박을 해서라도 그렇게 만들어 나가는, 문명을 그렇게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이런 대세를 빨리 각성을 하시고서 모든 분들이 이 태얼주를 도방을 만들어서 내 방을 도 닦는 구도자의 방으로 만들고, 그리고 의통을 전수받을 수 있는 의통을 이렇게 받아야 되니까 마지막 병난은 그래서 의통을 전수받게 도장을 찾아가고, 더 나아가서 내가 그런 도장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우리 모든 사람이,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적게 해서 다가오는 상생의 세상으로 나아가야 되겠다. 상제님께서 만국 활개 남조선이요, 모든 나라를 살릴 수 있는 계획이 남쪽 조선에 있다. 청풍명월 금산사다. 그죠? 그 금산사, 미륵 부처님이 오신 그 금산사가 이 충청도 태전 땅을 중심으로 펼쳐진다. 문명계와 삼천국이요, 앞으로 정말 우주 문명, 도술 문명이 이렇게 삼천나라를 해서 꽃이 피는데 도술운통 구만리라. 그 도술의 운수는 구만리, 우주 저 끝까지 통하는 그런 우주적인 문명이 열린다. 앞으로 조선이 장차 천하의 도주국이 되리라. 진리 세계에서 역사 현실 세계로 이렇게 펼쳐내는 이 병난을 슬기롭게 잘 이렇게 다스린 그 나라가 앞으로
도주국, 선생국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한국을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후천에는 만국이 화평하고, 그죠? 모든 번뇌가 그치고, 그죠? 모든 동정어묵이 도덕에 합하고, 사시장준이 자화자청하고, 참 정말 이런 좋은 낙원의 선세계의 문명이 앞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서 밝은 마음으로 이런 천지의 구도자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